할렐루야.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끝절 44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손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앗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하루 묵상하는 양으로서는 좀 분량도 많고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우리가 쓰는 이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는 과정에서 조금 틀리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에스라 말씀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뭔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지? 이게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뒤에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 또는 이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또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아쉬움이 곧바로 페이지를 넘겨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 끄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뭔가 에스라 말씀 자체가 뭔가 마무리가 조금 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전부터 에스라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과 한 덩어리로 취급되었습니다. 둘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취급하는,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느헤미야 2하까지 보태고 나면 1장부터 6장까지 수룹바벨 때 1차 귀환의 이야기,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때 2차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3차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그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언약에 대하여 맹세를 했는지, 언약을 체결한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죠. 새롭게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치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 양 처음부터 10계명 말씀부터 다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최근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그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아라,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이기질 않느냐, 보아라, 불순종했더니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해서 하루에 22,000명씩 죽어나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구나, 불순종하면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가도 취소되고 저주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백성들에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의 땅,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갔었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에스라의 시대보다도 훨씬 뒤의 시대죠. 그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심지어 초대기회 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신약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들, 또 사도들의 어떤 편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 자체에 복음도 들어있고 그 자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 말씀도 있는데 또 간접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졌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상황 속에도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인가.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서 성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금식하자.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이렇게 교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 신앙은 그냥 현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말적인 어떤 목표점이 있죠. 물론 그 목표점에 우리들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현실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정신대로 살아서 이방인들이 보아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가야 돼. 이런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결국 다 성취된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흔히 하는 말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때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우리 속에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2차 귀환이었습니다. 1차 귀환에 비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2차 귀환은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환한 에스라가 어떻게 자칫 썩을 수도 있는, 변질될 수도 있는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질병을 고쳐나갔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거나 결코 이렇게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와, 그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2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도 노력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유다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유다 공동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서 풍성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질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표현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귀환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관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유다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첩으로 드리는데 아주 그냥 유다인들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에 성전 건축했을 때였던 열정적인 뜨거움이 다 식고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건 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 정말 낯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고 큰 분노와 슬픔으로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을 쥐어뜯으며 망연자실하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기도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이방 풍속, 자신을 그 이방인들과 구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삶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지키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미 몇 달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그런 결과인지 유다인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당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돕고 행정적인 방법으로 돕고 해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맹세,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을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소집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소집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아주 엄중하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정몰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끊으라! 뭐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끊으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단박에 끊지 말고 서서히 이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동안 이제 전에 잘 몰랐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건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서 에스라가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막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방 여인을 끌어들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루 이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처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세워서 당장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시오. 뭐 이렇게 금방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에스라를 지지하지만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를 세웁시다. 담당자를 세웁시다. 그리고 차근차근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할렐루야. 불의하게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집으로 들였던 이방 여인과 또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없어. 더 이상 우리 유다 사람들의 땅 안에서 섞여서 살 수 없어. 미안하지만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미안하지만 연락하지 마시오. 찾아오지 마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매몰찬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인정에 약해져서 눈물에 약해져서 뭐 예외를 적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데 한쪽 모퉁이에 탁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 모퉁이에 조금 탁이 났어요. 그 큰 덩어리를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탁난 부분을 얼른 뜯어내야 됩니다. 얼른 뜯어내고 잘 덮고 탁이 나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다 상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내버려 두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은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방 풍속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방 풍속으로 자기 남편을 이방인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자기 새끼는 이방인을 만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이 썩어버리고 말이 썩어버리고 행동이 썩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10명의 정탐꾼들,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있으면 대역 부도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10월 1일 날 조사를 시작해서 1월 1일 날 조사가 끝났다. 석 달 걸렸습니다. 석 달. 1월 1일 하니까 앞에 1월 1일이 어디 나왔었는데 에스라가 처음 출발하던 게 1월 1일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그 페르시아로부터 왕의 허락을 받고 출발한 게 1월 1일이에요. 딱 1년 걸렸습니다. 되짚어 보면 1월 1일 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와장창 간 게 아니고 근처 강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을 살펴보았죠. 3일 동안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족장들 뽑아다가 어느 마을로 가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다. 레위 사람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보병과 마병 등 호위 군사를 부탁할 수 있었지만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을 베푸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겐 저주를 베푸신다고 평소에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에게 호위 군사들을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수도 없이 많은 대적과 매복한 도적대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금식으로 기도한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낙하실 때까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낙해 주셨습니다. 왕에게 넘겨받은 예물들을 다 저울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책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무게를 다 쟀으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인마인 포켓 하지 마. 이대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넘겨줄 때 다시 무게를 다를 거야. 그때 무게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책임 있게 물건을 맡기고 그리고서 이제 열 이틀째 되는 날 1월 12일 날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극복하고 넉 달 만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4월 1일 날 도착을 해서 사흘간 쉬었습니다. 네 번째 되는 날 그 받았던 예물을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아온 조서를 주변 총독들에게 제출을 했죠.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총독들은 유다 사람들과 성전의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방 여인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게 9월 20일이었는데 그런데 열흘이 지난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석 달 걸려서 다시 1월 1일이 되어서 그 조사가 끝났다. 그리고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불러들인 사람의 명단이 오늘 말씀 18절부터 43절까지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에는 명단 공개가 참 많죠. 에스라 말씀에 보면 2장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8장쯤에 2차 귀환자들의 명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장과 8장에 1차와 2차의 귀환자들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일 겁니다.
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어. 정말 자랑스럽지? 가문의 영광이다, 야.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했던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어쩌면 조금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들이 조금 실수하고 범죄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신이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끝까지 이방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유다인들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유다인들도 있는 겁니다. 숨겨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집안으로 불러들인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돌려보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여기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한때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유다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10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읽으려니까 발음도 불편한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범죄했던 내용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관계자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만 알려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돼서 결국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잘못된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알려지게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잘못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그나마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자동차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고 또는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보면요, 주행 중에 핸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러지? 자동차가 차선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차선과 차선 중앙에 안전하게 차를 위치시키면서 주행을 하려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장난 우리 죄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요, 선 넘어가 버립니다. 선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큰 사고 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전방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계속 직진인 줄 알고 한눈 팔고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꼬부라져요. 도로는 꼬부라지는데 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넘고 대형 사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핸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차 방심하는 순간 선을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경청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씀에 자신을 자꾸 맞춰야 됩니다.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또 삐딱해져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바로 잡겠습니다. 또 삐딱해지면 또 바로 잡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아져 있으면 소리가 잡음이 타고 지지직 잘 안 들리잖아요. 튜닝을 해야 됩니다. 주파수 정확하게 잡으면 깨끗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이죠. 빨리 문제를 발견하면 수월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방치시키는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에스라 때에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그나마 더 늦었더라면, 에스라가 이때 귀환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라가 10년만 늦게 귀환했더라면 어쩌면 에스라도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버려질 정도로 고장나고 썩고 선을 넘어가 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함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냥 방치시키지 않으시고 야단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고깝게 듣지 말고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글 공부 게을리하면 회초리 쳤습니다. 훈장 선생님도 치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치는 회초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가장 고마운 어머니입니다. 나를, 망나니가 될지도 모르는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사람 되게 만들고 인재로 길러내 주신 훌륭하신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테지만 그 고통을 꾹 참고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던 우리 어머니, 철들면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은 그 순간에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서 빨리 깨닫고 우리 스스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